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고 위축되기 쉬운 이 계절이지만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늘 문을 마음껏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엔 특별히 우리 최순덕 권사님 간증을 듣습니다. 주께서 간증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남성 5, 6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청 광고. 정현희 권사님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구목장 여자 3셀이시고요. 정현희 권사님은 내일 오후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길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이 주일날 닿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일 입관 예배, 위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순 권사님 시어머니이시고 배원경 성도의 어머니 김순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목장 남성 8셀, 3목장 여성 16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만 드리는 거죠? 여기 뭐 입관 발인 이거 다 써놓으면 내가 광고하는데 헷갈리니까 위로 예배만 있을 때 위로 예배만 딱 그렇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위로 예배가 내일 오후 3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현희 권사님네 거기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김인순 권사님 시어머니는 빈소가 남동 스카이 장례식장입니다. 남동 스카이 장례식장이 우리 왜 새벽기도 나오시는 안선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부인 권사님하고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고잔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여기 신세계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에 부사장인가 사장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최순덕 권사님 간증 듣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참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간증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최선식 권사님도 준비하셨지만 그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하게. 최순덕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그 스토리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그냥 내가 정말 크게 경험한 거 하나만 쓰려고 그랬는데 인생 전체를 다 생각하라 그러셔갖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던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 장유정 권사님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장유정 권사님이 저희 엄마인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 무당들 있죠. 동네 무당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 무당을 쫓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계속 망해.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친정에는 이모님들 2분이 계시거든요. 엄마 여동생들.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힘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완전히 그 무당, 저희 그 전에 우리 집에 작두무당이 있죠. 최고의 무당 중에 무당이 작두무당이래요. 작두를 타는 무당까지 우리 집 앞에서 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무당을 섬겼던 엄마인데, 근데 우리 이모들은 우리 집을 자주 왔어요. 전도하려고. 와서 이제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해, 너 기도하지 마. 우리 집에 와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 기도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랬던 엄마인데, 근데 우리 이모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라고요. 보니까 눈물로 전이를 좀 저런 악한 저기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이모들이 엄청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당을 쫓아가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동생들이 맨날 와서 교회를 가라고 그런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무당이 그럼 차라리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나 교회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저기 내가 해라는 대로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동생들 말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이모들이 그냥 교회만 가게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시키셨어요. 언니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언니가 교회 가기만 하면 악한 것들이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언니는 첫 번째 그 새벽 예배, 언니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를 기도원 있죠. 한월산 기도원에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을 우리 이모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간증을 우리 엄마가 이모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나 새벽에 나갔는데 뭐가 그냥 하얀 귀신이 확 나타나갖고 나 머리끄댕이로 확 잡아 당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모들이 언니 두려워하지 마. 언니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크게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가면은 진짜 뭐 희한한 일이에요. 누가 와서 등을 탁 때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모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정말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적응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열정과 그 저기가 있잖아요. 끈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열정과 끈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저희가 여기 성결대를 왔는데 감리교회 거기에 다니면서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선생님들도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계속 저한테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그 학교는요 출석표가 있어요. 교회 갔다 온 출석표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나는 맨날 안 가는 거로 돼 있었어요. 너는 왜 착한데, 너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안 가니? 계속 선생님들이 그런 설득을 해줘. 나 교회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워낙 완강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교회를 딱 간다고 결정하면서 우리 엄마가 한 일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너희들도 다 교회 다녀야 돼. 우리 아버지도 다 교회 다녀야 돼. 그래갖고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제가 2학년 하반기인가 아마 그때 거의 3학년 다 돼갔을 때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좀 안 됐나 했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1일 부흥회를 했어요. 특별 1일 부흥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갔어요. 가갖고 1일 부흥회 때 가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아무튼 막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 막 막 발산하는 그런 방언기도 있죠. 방언기도도 받고 그리고 막 이게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생활에 되게 열정적으로 막 친구들 뭐 하는 데면은 막 쫓아가서 하고 아무튼 되게 열정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온 거는 1988년 7월 달에 우리 신성교회로 왔거든요. 구성전에 왔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열 몇 명이 저희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저희 사정을 아시니까 저희를 바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왔는데 아마 8월부터 주일학교인가를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나중에 이제 학생부 교사하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 또 감사한 거는 믿음의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남편이 김각경 장로가 저희 남편인데 근데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김각경 장로인데 저희가 6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2살 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6살이면은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볼 때 오빠라는 표현은 안 돼요. 아저씨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딴 건 안 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뜨겁게 막 신앙을 막 시작했던 적이라 막 열정이 있었던 시기라 와서 계속 이제 찝쩍대는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했지만 제가 그때 22살이었으니까 무슨 22살에 결혼을 해요? 지금은 뭐 돈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23, 24 이때들 결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 다음에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저기 김은정 집사 오르간하고 이게 신디에 반주하는 딸이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김학윤 그 아들이 걔는 뭐 하나? 행복학교 저기 뭐지? 그 팀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걔네들이 부천, 송도 이제 멀리 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야 때 이럴 때 못 오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간증한다며? 내가 가려고 그랬어. 그러더라. 아유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 소리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 오면은 좋지만 와서 기도나 해. 그랬더니 뭐 주한이가 뭐 어디가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못 온대. 알았어. 기도만 해.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많은 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많이 신뢰를 하셨는지 별거 다 시켜갖고 이제 재정부도 저희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인가 한 3년 만에 재정부에 들어왔거든요. 재정부 한 1990년도인가 그때 1990년도에 그 90년도인가 그 정도에 아무튼 일찍 오자마자 한 3년 만에 88년에 왔으니까 한 3년 만에 재정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도 재정부에 있어요. 30년이 넘도록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아무튼 오래도록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울 왕을 그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것 좀 해달라 뭐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 아니면 네 그러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또 저기 되는 게 뭐 주일학교 뭐 학생부 교사 이런 것도 했지만 그 성가대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서 선교팀이라는 걸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선교,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문서로다가 편지 써주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문서 선교팀. 아마 우리 저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같이 들어와서 조금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서팀을
몇 년 동안 했어요. 하다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목사님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때 밥을 한번 사줬어요. 문서 선교팀, 그죠? 그때 밥을 사주셔서 문서 선교팀은 제가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아무튼 나름대로 했어요. 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생각이, 나는 뭐를 하면 책임지고 끝까지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강직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2022년 3월 8일에 사고가 났었어요. 아마 제가 다니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래들한테 막 나 이러고 이랬는데 이랬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아들네 집에 와서 주한이를 잠깐 봐주고 교회에다가 차를 놔두고 지하철 타고 갔다가 와서 이제 차를 교회에다 뒀으니까, 차를 운전하면 제가 차 운전 거의 한 20년 했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 뭐 이렇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익숙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차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집에를 가려고 가는데, 남동구청 있는 거기 농산물 시장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송도 쪽으로 넘어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딱 꺾어서 가는데 어떤 트럭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미친 아저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러고 그냥 있었어요. 창문을 열더니 야지마 뭐 차를 꺾고 도망가고 막 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런 사기꾼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싶어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꺾어져서 갔는데 내 앞에다 차를 딱 막더라고. 그러면서 아줌마가 차를 뭐 긁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면서 나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 내가 뺑소니가 됐더라고. 갑자기 보니까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내가 아저씨 차를 언제 긁었고 내가 무슨 뺑소니냐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차를 봤어요. 그 차 상태를. 완전히 낡은 작은 트럭이에요. 상처가 엄청 많아. 저기저기 막 긁힌 차가 많은데, 나는 내 차가 혹시 긁었나 싶. 나도 내 차를 했거든요. 내 차는 거의 뭐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어디 틀다가 살짝 긁힌 거 그거밖에는, 차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완전 사기꾼을 내가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길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아줌마가 뺑소니를 치고도 도망갔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라고. 근데 그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뭐 엉뚱한 얘기를 막 들으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까지 아픈 거예요.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신고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있는데 경찰이 오는데 바로 안 오더라고요. 경찰이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안 좋은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와서 신분증 제시하라. 신분증 제시해 주는 것까지는 내가 했거든요.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거고 이 아저씨가 이래서 이랬고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면서 내 표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 머리 아파 막 계속 이랬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줌마가 교통사고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저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는 나를 그 자기네 그 경찰차로 옮겨 타게끔 나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경찰차에 태워줬어요. 그리고 뭐 차는 뭐 나중에 어디 갖다 주냐 어째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제가 그냥 그 순간을 차에 탄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병원이더라고요. 길병원에 나를 응급으로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근데 병원에서 다 검사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검사는 뭐 몇 가지를 MRI 뭐 해서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입원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 남편이 이 사람 지금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퇴원하면 어떡하냐. 당신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책임질 거냐. 막 이제 항의를 했더니 그때가 2022년은 코로나 시기예요.
면회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 근데 그때 아무튼 저기 하니까 입원을 더 시켰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아니 8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응급처치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8일 동안 막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쓰러진 지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내가 가서 엄마 쓰러진 걸 보고 병원에 응급실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이틀, 이 뇌에 문제가 생긴 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틀 동안 방치되든가 이 뇌가 다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문 열고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침을 거품을 풀고 그러고 쓰러져 있는 걸 병원에 저기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동안 길병원 저기 어느 병원 몇 군데 거기 병원도 오래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3개월 뭐 어디 한 데는 6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요양병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몇 년 고생하시다가, 근데 제가 잘한 건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엄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다 들어요. 막 이렇게 감동되는 얘기를 하면 웃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듣기는 하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병원에 환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환자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괜찮아요. 또 그분 자기도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평안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건 그거 같아요. 엄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한 거. 그리고 제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멀쩡하게 말하잖아요. 저 몇 달 동안은 교회 왔는데 한 3달, 3달, 4달 만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재정을 계속 봤었잖아요. 그래서 재정부를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후배들이 권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몰라. 생각 안 나. 몰라. 나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 잘하죠. 지금은 제가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똑똑한 것도 없고요. 미련한 것도 많고요.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예비 장로의 그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난 이들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65세거든요. 내년이면 66세가 돼요. 그럼 70인가 되면은 끝이거든요, 장로도. 근데 몇 년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순종해야지. 안 해요서는 제가 못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제가 순종을 잘하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강직하고 막 이랬는데 좀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들을 요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부드러워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나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최순덕 다 말씀하셨고 더 말씀하셨어요. 더 말씀하셔서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그 65년 동안 살아온 걸 지금 몇 분 만에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삶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삶의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주일날 제가 광고드린 대로 최순덕 권사님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인간적인 면뿐만 아니라 믿음의 면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처음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각경 장로님이 이렇게 따라가 다니셨다는 건 처음 알았잖아요, 우리가. 6살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참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최순덕 권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음,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2번,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 감사의물 김샛별, 강리원, 리원이가 오늘 이렇게 또 올겐이가 키보드 이렇게 치고, 그 다현이가 오늘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대타로 수고했어요. 교육자들이 조금 이렇게 볼륨 조절을 잘해야 돼요. 5세라고 6세라고 엄청 우렁차게 하시는데 이 소리가 앰프 소리 너무 크니까 그냥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니까 그런다면 살짝 들릴락 말락 할 정도로 해놔도 괜찮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잔소리 안 해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신건우 학생, 신다연아 학생, 정영복 원로사모님, 김계자 집사님, 오경애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찬율, 김형모 집사님, 엄진숙 집사님, 염웅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양재복 집사님 익명으로,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유준경 청년, 김성규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화진 청년, 유하민 학생, 김복연 전도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강호정 집사님, 오경희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홍은기 청년,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완승관 집사님, 오경숙 전사님, 유영희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주경숙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최순덕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도전이 된 많은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인과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나가며 꼭 필요한 물권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넘어 60배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자녀 손대로 가면서 100배의 축복까지도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남성 5셀 6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남성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아버지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교회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굴라와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순도 권사님 좀 이야기하시면은 최 권사님 뵈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은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은 진짜 뵙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게 기적이다 기적. 이상란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중에 여기 앉아 계신 거 기적이죠? 장로님 그렇죠? 항모원자는 진짜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셔서 자가호흡도 안 되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갔다가 오신 거예요 지금 또 갔다가 오신 거예요.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계신 자체가 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최순옥 권사님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전화 드리면은 그냥 울기만 하고 말도 못해. 그냥 바보가 됐어요 완전 바보가. 그래서 많이 그날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다가 이제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온 자체만도 기적이죠. 재정부실 비번을 눌러야 되는데 비번을 뭐더라? 이거 못 누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조금 더 좋아지고 그게 한 주 하나님 치료하시더니 한 가지 빼놓고 다 고쳐주셨어. 한 가지는 조금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직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각진 게 깎여졌어 이제. 각이 깎여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순덕 권사님 찾아가 보세요. 빵도 사줄 수 있을 거요. 그냥 아주 사람 좋아졌어요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오늘 설교는 사실 뭐 여기서 다 들은 건데 그래도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잠깐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합시다. 멀고도 가까운 선교지.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멀고도 가까운 선교지. 우리가 지금 선교지 하면은 동남아, 아프리카, 뭐 남미, 뭐 다른 나라들 많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거기는 선교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가정사역 세미나를 해주러 갔는데 가정사역 세미나를 선교사님들 부부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해주고 마지막 날 그 사모님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울면서 자신의 응어리를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남편이 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지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가 많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가정에서도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선교지의 한 사람이 돼서 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 선교사님이 자기가 인정하면서 내가 너무 선교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대상들만을 소중히 여겼지 정작 나와 함께 이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그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짜 선교지는 그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이 선교사님 가정이었구나. 가정.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몇 가지 좀 간단히 생각하고 기도할 건데요. 첫째는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불우한 곳으로 오셨고, 정말 가장 따뜻한 곳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오셨고, 가장 멀리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흙을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번 합시다. 실로암. 실로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말은, 이 진흙을 씻으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 즉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선교사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이 구주가 이 세상에 나시다니,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다니,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고의 선교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인데요, 우리 가정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은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전도가 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먹히질 않고 말이 통하질 않고 따로따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담이 쌓여 있고 부부가 서로 대화가 없고, 이게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최 권사님 간증에도 분명히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다가, 그러니까 무당의 말을 잘 들었네요. 그죠?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은 계속 무당해야 돼. 그냥 무당하면서 교회 나가라. 이 전도 얼마나 잘해줘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혼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정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 아니면 또 다른 그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드러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집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시간이 더딜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모두가 다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유지하니
온 식구들이 같이 가게 되는 영적 제사장 역할을 했죠. 가장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분들 이렇게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그냥 내가 가장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영적으로 쭉쭉쭉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내들이요, 당신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정을 믿음으로 자꾸 세워줘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역할 못하면 아내가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가정을 쭉쭉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천사가 그 가정에 임하시잖아요. 천사가 임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조그맣 고넬료는 남자였지만 여긴 또 여자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자주장사 루디아 참 멋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갔던 성지순례에서 이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 갔는데 루디아의 집, 지금은 이제 그 집이 성전이 됐지만 이 빌립보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조금 가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 있고 그곳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가서 그 강가에 가서 앉았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 집 앞에.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 그려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야, 이 물가로 기도초가 있는가 해서 나왔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여기 있던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바로 루디아가 받아들인 거야.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빌립보 교회가. 이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지는 가정을 지금도 타겟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가정 선교는 뭐가 아니다? 단기 선교가 아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내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다 지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치신 분들, 포기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 선교는 뭐가 아니다? 단기 선교가 아니다. 단기 선교는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정해진 일정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 기간 동안 계획된 것들을 다 하고 다시 철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단기 선교예요. 그런데 가정 선교는 단기가 아니라 뭡니까? 시원수 권사님, 단기요? 장기요? 장기야, 장기.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되네. 장기전으로. 여러분, 가정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결국은 기도로 승리해내는 거예요. 기도로. 처음에 성령이 임하신 곳이 교회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점, 지금 교회의 위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구역예배, 옛날에 구역예배.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지금은 이제 집을 오픈을 안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셀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점점 이게 식어지고 점점 간소화지고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오픈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픈하기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열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으로 초청해 보세요. 셀 식구들. 그러면 거기서 아우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사시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집에서 했는데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놀랍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석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선교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시원숙 권사님 남편 우리 안경모 성도께서 지난주일에 나오신 거 아시죠? 원래는 이번 주일이 나올 예정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이 산모가 예정일에 날 수도 있지만 예정일보다 먼저 날 수도 있잖아. 먼저 날 수도 나중 날 수도 있고. 아유, 분명히 12월 7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어기신 거예요. 이거를 약속을 어기고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4층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있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마 안경모 원장께서 지금 나와 있는 건가? 그게 지금 제가 거기만 또 뚫어지게 쳐다보면 또 무안해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봤다가 정신은 지금 쫙 저기가 있고 지금 계속 설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거 같이 하면서 저기서 잠깐 멈췄더니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10년 넘게 쉬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지현숙 권사님이나 근영이나 예영이가 얼마나 외롭게 아빠를 그냥 때릴 수도 없고 묶어서 끌어올 수도 없고 얼마나 구월 삶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눈물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안타깝고 10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경모 성도님 하나님의 때에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나오신 거예요. 나왔어.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이렇게 안 믿는 남편들이 한번 오면은 왔다가 슬쩍 가요, 여러분. 그냥 인사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4층에서 예배드리고 전 이제 갈 줄 알고 저는 3층에서 인사하니까 3층까지 내려와서 또 인사를 안 해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고 그냥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꼭 국수 드시고 하라고. 제가 같이 못했잖아요, 시간을. 근데 6층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미 국수를 드시고 계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것처럼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또 우리 강현옥 집사님 남편 김진수 집사님하고 또 둘이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저분이 코이노니아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집처럼 적응력이 참 뛰어나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김진수 집사님 보고 어떻게 이 안경모 원장님 이렇게 금방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고 그랬더니 아는 사이 어제부터 알았대. 어제부터 뭐냐 그랬더니 김진수 집사님 어제 치과를 갔었대요.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지난번에 우리 올리클럽의 전체 모임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순복 권사님이 그 셀 장이잖아요. 셀 리더인데 남편들 이가 아프다 그럼 다 그리 보냈대. 그래가지고 누구는 언제 가고 누구는 순차적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안경모 원장을 막 감동시킨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감동 계속. 신성교회 교인들은 왜 다 이가 아프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작전이 좋아요. 이게 작전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그러더니 결국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지난주에 저는 오신 거 너무 감사했고 이번 주일에는 뭐 본인의 이제 스케줄 때문에 혹시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모르죠.
또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테이프를 끊는 게 어려운데 첫 발을 내딛었고 테이프를 끊었어요. 여러분, 성공입니다. 성공,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합시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면 금방 포기해, 금방 낙심해버려.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이기잖아요. 저렇게 이기잖아요. 권사님이 이긴 게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단기 선교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멀리 보고 끝까지 지구전으로 가는 거야. 지구전으로 끝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은 한번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소입니다.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요, 구약 성경에 그 성막 안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시는 곳인 성도를 가정을 찾아가세요. 가정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어디에?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의 성소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었구나.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가정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 임하시는 거고, 직장에 살아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은 거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온 집에 성령이 가득 임하셔요. 거기가 성소가 돼버리는 거지요. 성소가 돼요. 여러분, 내가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언제부터 가정이 이렇게 정말 소리도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곳에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베들레헴은 우리의 집입니다.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위해서 다 전국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배령인 이 유태인들의 땅인 이스라엘까지도 다 호적하라고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계실 곳이 있어요, 없어요?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누우실 곳이 없어요. 우리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베들레헴 갔었잖아요. 베들레헴 가서 거기 밑에다가 별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다 손 이래 하고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안 찍으셨어요? 김한영 집사님 다 찍었잖아요. 거기 찜하고서 거기 다. 거기가 예수님 태어나시던 마국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들어갈 곳이 없고, 짐승이 눕는 그곳, 짐승의 밥통, 냄새나는 그곳,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집이 없는 곳, 집이 없는 시대,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관의 마구간이라도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가장 오지라고 생각하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추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힘들다고 자처하는 우리 집, 마구간 같은 우리 집, 누울 곳이 없어서 대통령 집에도 누울 곳이 없고 부잣집에도 누울 곳이 없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면 우리 집은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멀고도 가까운 선교지, 될 것 같은데도, 같이 살고 있는데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남편, 자녀들, 이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늘 권사님의 간증 들은 대로 결국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주를 섬기는 1등 신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가정들이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계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로 우리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가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멀고도 가까운 선교지, 멀게만 느껴지는 남편, 멀게만 느껴지는 자녀들, 전도가 먹히지 않고 기도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남 창호하시 기도합시다. 주여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남편과 선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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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고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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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찾아가마 말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명을 변화시키시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에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가정은 선교지임을 믿고 아버지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소임을 믿고 우리 가정이 주님 찾아오신 베들레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한 대로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좀 줄여. 볼륨 많이 좀 줄여 많이. 더 줄여. 좋아.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대림절은 주님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이 되신 날이고, 그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우리 가정에 안 오시면 예수님 오신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에게 안 오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주님, 베들레헴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나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 평생 살면서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집이 진정한 이 땅의 이 시대에 베들레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성창 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시네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들레헴의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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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도 예수의 자녀, 남편과 아내들도 예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수님도 못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가 능력이고 주 예수가 구원이고 주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모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에게 시달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쩔쩔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는 자기가 좋다고 술을 마시고 아버지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아버지 하는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아무 무방비 상태로 준비 안 된 상태로 영혼의 때를 맞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모두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모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모시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모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인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이 뭐죠? 찬양하기 전에 순서를 바꿨잖아.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본질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전부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제 교회 달력 이제 배포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만들었던 달력 중에 최고 엄청 좋은 달력이 나왔어요. 기대하시라. 아니 목사님 뭐 달력 하나 갖고 그래. 광고에 예수 광고에 목숨을 건 사람이 만든 달력을 요번에 맞췄어요. 아주 단순 심플해요. 매달 그 사진이. 그런데 그 달력의 그 로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12달 그 달력의 사진을 낸 거를 이제 이번에 맞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매달이 중요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100 빼기 1은 0인가? 뭐 1 더하기 100은 뭐 0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숫자가. 그게 뭐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내가 다 가졌어도 예수 빠지면 제로다. 그러니까 100 빼기 1은 0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예수 있으면 다 빼도 전부 있는 거다. 그래서 1 뭐 빼기 100은 100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 한 달 내내 그것만 보는 거 숫자만.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시간에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 맞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근데 예수 붙들고 있으면 다 얻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비록 100은 없어도 1 되시는 예수 소유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는 조금 실력은 떨어져도 오직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공부도 저를 닮아서. 아내를 닮았으면 잘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막 열어주시잖아요. 죽어서 사람 구실도 못할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한인교회에서 최고의 교회 지금 부목사를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렇게 멋있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본질을 붙잡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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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 부르시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